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비밀스러운 역학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그들 자신도 헛되이 되었느냐.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리고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어린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그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모든 수컷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마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였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러하리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일어나게 하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와 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마음 한구석을 희미하게 짓누르는 과거의 죄책감, 혹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을 보며 느끼는 도덕적 분노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죄나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의미한 개념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핍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어휘를 제공합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가 하나님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중독으로 이끄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예언은 영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 이끌림의 역학, 둘째는 영적 중독의 역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회복의 역학입니다. 첫 번째, 영적 이끌림의 역학입니다. 예레미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렬한 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갓 결혼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신혼부부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젊은 시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척박했던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순수한 헌신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토록 노골적인 성적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한 충격요법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종종 부부간의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묘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육체적 끌림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이끌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와 함께 누워있고 무언가의 품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영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만큼이나 우리 존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 육체적인 끌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힘은 때로 우리의 상식, 지혜, 양심마저 압도할 만큼 강력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강렬한 끌림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종이든 수컷과 암컷이 만나지 않으면 그 종은 결국 소멸하고 맙니다.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생물학적 불완전성이 서로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의 근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동물에 비유합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그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이처럼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불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안전함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혼자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해라고 말해봤자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없으며, 나는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다짐해봤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미, 가치, 안전함의 근원은 반드시 나 바깥의 다른 무언가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일 수도, 어떤 목표나 관계, 혹은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갈망, 그것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몸부림은 생물학적인 번식 욕구만큼이나 강력하고 원초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영혼의 연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와 영적인 침상에 함께 누워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깊고 완전하게 내어주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육체적인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혼 돌봄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점에 가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와 같은 책들이 넘쳐납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우리의 영혼을 고요한 연못처럼 묘사하며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고 영감 어린 생각을 함으로써 평온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잔잔한 연못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저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황홀경을,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텅 빈 두 팔과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음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외침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멀리 있는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복종해야 할 주권자일 뿐인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혼의 연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사랑의 순간조차도 너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하나가 될 때의 그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창조했다고, 나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중독의 역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나의 품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품에 안겨 있다면 너는 깊은 곤경에 빠진 것이며 사실상 중독의 굴레에 갇힌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중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대상을 승격시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여기서 나무와 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상은 죄악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업, 경력,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 사랑, 로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소유, 편안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숭고한 대의명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의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중독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필연적으로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25절은 애처롭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마르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발이 다 닳고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사막을 헤매는 모습을 보며 멈추라고 애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대답합니다.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나는 반드시 그것들을 따라가야만 하겠노라. 반드시라는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의미를 느끼고 그것을 성취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27절과 2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4명의 사람이 식당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누가 중독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모습은 그들에게서 와인을 빼앗았을 때 드러납니다.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중독자는 금단 증상을 보이며 견디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는 그 연인 우상에게 중독되었다는 사실은 보통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즉 환난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를 당신의 인생 전부로 삼고 살아왔다면 언젠가 그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가 너의 가장 큰 필요의 순간에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만약 당신이 나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자기유를 인생의 반석으로 삼았다면 당신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도덕적 완전함이라는 신이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쌓아온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죄책감은 당신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었던 것들은 정작 가장 절실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중독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치명적인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연인 우상들의 침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우상 숭배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에 이유 없는 분노, 두려움, 죄책감, 혹은 깊은 권태감이 느껴질 때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것 없이는 죽는다고, 이것 없이는 내 삶의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진정한 구원자 역할을 더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죄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십시오. 2절과 3절의 신혼여행과 같은 달콤한 언어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첫 열매처럼 귀하게 여기셨고 누구라도 우리를 해하려 하면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단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꾸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꾸지람은 언제나 더 큰 반발심만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찢어지는 고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 없이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와 당신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절망의 순간에 멀리서 들려오는 구원의 뿔나팔 소리는 주인공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죽음으로 내달렸던 왕과 자신의 구원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뿔납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성찬식의 떡과 잔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생생하게 만드는 노력을 멈출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연인 우상들의 품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셋째,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32절은 놀라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결혼식 날 신부는 완벽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웨딩드레스와 화장은 신부의 결점을 가려주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신부도 거울 보는 것을 잊고 예식장에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결점을 가려줄 무언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웨딩드레스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우리가 직장에서, 관계에서, 혹은 자녀 양육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애쓰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장신구를 만들어 자신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꾸미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되어주겠다. 예레미야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흠없고 점 없는 찬란한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우리가 연인 우상들을 쫓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 즉 말씀 안에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행한 일 때문에 내가 내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너는 그 모든 우상들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